삼서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입니다. 제자들은 24장 2절에서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서 제사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정확한 때와 징조였습니다. 그 때와 징조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뜻밖의 시간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시작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 40절, 41절에서 밭에 있는 사람들과 맷돌 갈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나뉘게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는 두 사람이나 맷돌질을 하는 두 여인은 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실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2절, 43절, 44절에서 그 알지 못하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45절 이하의 말씀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4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과 지혜, 곧 신실함과 슬기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자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 하여 거들먹거리거나 그 자리를 권력 관계로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늘 주인의 눈과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소홀한 일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배고픈 사람은 없는지,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곧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 이렇게 부단히 애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48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는 주인은 금방 오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들을 때리고 곧 함부로 대하고 또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들이 받을 몫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몫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악한 종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악했던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던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게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종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기도 하고 그 시대의 흐름에 물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기뻐하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화창한 날일 수도 있고
흐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독한 날일 수도 있고 혹은 즐거운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편을 핑계 삼아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고 우리의 결심이 약해지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실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담대히 또 신실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곧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